두 달 전에 금년 9월 달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특이한 제목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나라에 탈출구가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청년들이 정치 혐오하는 그런 증세가 하도 깊이 배어 가니까, 그래서 투표를 안 하고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걱정스러움을 담아서 써낸 책이지요. 실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현실적인 힘이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정치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 세상의 변화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정치에 눈을 돌려야 되고,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압력도 가하고 나라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도록 여론을 조성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불란서 신학자 자크 엘룰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망상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지도자만 잘 뽑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건 정치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하는 충고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 스스로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이유 때문이죠. 게다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불합리하고 한계가 있는 다양한 인간들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표를 모아서 당선이 돼야 일을 하든 말든 하게 되니까 자기의 철학과 경륜을 흔들림 없이 펼친다 하는 일이 지도자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약은 그렇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헛된 약속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공약이 되기가 십상인 거죠.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 싶습니다. 선거 한 번 치르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험난한 길입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아니 저런 정도의 사람이 저걸 왜 하나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렇지만 아마 본인들 생각은 전혀 다를 겁니다. 왜 그렇게 정치에 마음을 두나? 아마 영향력에 대한 기대 때문이겠죠. 자기가 중요한 위치에 서서 뭔가를 하게 되면 세상에 무언가가 달라지리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는 누군가를 움직여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은 당연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깊은 뿌리에는 자기 스스로 중요한 인물, 중심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통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 안에 작동하는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사야 당시의 통치자들은 어땠겠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는 열방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야가 이제는 그 열방의 통치자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는 주제는 누가 과연 진정한 왕이냐, 이 세상에 누가 왕이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출됐던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무엘 선지 시대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그 당시에 이미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국가라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12지파 연합체 형태였습니다. 뚜렷한 통치자가 없었죠.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사가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는 다시 사라져버리던 그런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백성들은 이런 형태가 불안했죠. 또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뽑아야 된다고 그냥 탄원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그 주동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무엘이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뚜렷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왕을 뽑아달라고 그러느냐.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왕이 계시는데 아니 왕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을 뽑으라는 말이냐. 그렇지만 결국 강력한 백성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이 사울이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다시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은 그렇지 않은 왕이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제 뜻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몽땅 멸망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들은 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심부름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야는 비단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나라가 당신의 나라고 당신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은 실제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움직이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의 백성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인데, 아니 자기의 신민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내 백성 내놔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조차 주저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그렇게 전하니까 당연히 바로가 듣지 않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인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백성이니까 내 뜻을 기억하고 내 뜻에 순종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통치자가 별로 없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거니까. 역사를 보세요. 세상을 뒤흔들 것처럼 큰 소리치던 통치자들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강한 충격이 상당히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60년에 4.19라고 하는 게 났는데 저희 집이 그때 내수동이었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입학해서 다니던 학교가 수성국민학교인데 지금 종로구청짜리입니다. 세종로를 건너서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세종로가 크지 않은 그랬던 시절이니까 지금 세종로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는 그 거리를 건너서 학교를 오고 갔습니다. 국민학교 입학해서 불과 몇 달 뒤에 그 역사의 현장에서 4.19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장독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프레스센터가 있는 그 자리에 서울신문사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서울신문사에 불을 질러서 막 불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몇 년 뒤에 책이 한 권 출판이 됐는데 그 당시 신문 기자들, 신문 사진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화보집을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 화보집을 보면서 목격했던 일들의 역사적인 의미를 새롭게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일 인상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그 이승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때입니다. 하와이로 떠나기 전이죠. 그 있는데도 경무대입니다. 지금 청와대 거기 아직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데모하는 학생들이 그 동상이 어디서 있는 동상인지 모르는데 그 동상에 대통령의 동상이죠. 동상에 동상 목에 밧줄을 걸고 쓰러뜨려서 그 동상을 질질 길에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의 동상을 세웠던 일도 참 지나친 일이다 싶습니다. 저희 누이들이 오재미 할 때 고마우신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대통령 칠순잔치 동대문 운동장에서 할 때 지어서 불렀던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때도 참 지나치게 문제가 생길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아직 살아서 경무대에 버티고 있는 인물의 동상이 저렇게 처참한 대접을 받으면서 끌려가게 되는구나. 어린 저에게도 어린 나이지만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역사를 보니까 역사는 비슷한 장면들을 숱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들이 등장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장면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누구의 종이며 누구의 백성이냐? 우리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냐? 계속해서 강력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우치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도 또한 다른 누군가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욕망과 노력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이라고 자기가 가족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까? 그 노력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꼴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도 친히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서 그때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모든 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도대체 스트레스가 왜 오는 겁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겁니다.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나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고요. 부하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고요. 손님이, 고객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팔아주거나 따라주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세운 계획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상대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런 의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제 욕구입니다.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로잡혀서 사는 한 진짜 행복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만병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감리사를 지낼 때 평신도 단체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감독님 모시고 성찬식 보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갔던 거지요. 성찬식까지 포함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뭐 한없이 길 수가 없으니까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예배 시간 가운데 제일 긴 시간이 광고 시간입니다. 설교보다 한 갑절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그 광고 시간이 깁니까? 서울 연회 행사인데 각 지역 뭐 우리 연회가 많잖아요. 10개인가 11개인가. 각 지역에서 올라온 단체장, 중요 인사들을 다 일일이 일어나게 해서 인사시키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길더라고요. 성찬식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고 설교보다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좀이 쑤셔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뭐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누가 누군지나 압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박수치는 그 인사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제가 사회자에게 물었죠. 회장님에게. 아니 뭘 그렇게 하냐고.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다 인사하고 어차피 안 들을 텐데 그걸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 빠졌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소개 안 시켰냐 그러고. VIP가 너무나 많아서 요새는 VVVIP가 돼야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의 원문을 보면 게다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그런 의미죠. 자기들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니까 시대와 역사에 대단히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VVIP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들의 실제 삶의 형편이 어떤지 보아라 하는 겁니다. 24절에 거듭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겨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의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여기 새 번역에서는 겨우 대신에 무섭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심자마자 무섭게, 씨를 뿌리자마자 무섭게, 뿌리를 내리자마자 무섭게. 보기에도 딱한 형편입니다. 겨우 무섭게. 아이고, 이거 뭐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떠오르는 구절이 아닐 수 없죠.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기운이 막혀버린 그런 씨들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지 않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까지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럽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부럽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오늘 절망을 말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가?
이런 요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의 차원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더욱 강하게 이 믿음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이 자유한 삶,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보자고 세상을 향해 목청껏 희망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